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이 인용되는 말씀은 바로 23절이죠. 23절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먼저 오늘 23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액자 같은데,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액자 같은 데 이렇게 말씀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이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을 지키고 살죠. 무슨 마음을 지키고 삽니까?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지키고 삽니다. 마음 지키고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을 지키고 사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 나오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느냐? 이것을 알려면 잠언 4장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잠언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냥 마음만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마음 지키면 안 됩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됐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4장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앞서 아버지가 훈계했던 명철을 내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잠언 4장 6절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너희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혜인데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잠언을 시작할 때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이어오면서 끊임없이 솔로몬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할 때 그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또 경외를 할 만한 하나님의 그 선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에서부터 생명이 나오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생명이 나오는 일은 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같이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해라. 솔로몬이 내 말에 주의해라 라고 하는 이 내 말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본 이후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장 시작부터 해서 중반을 거쳐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말에 주의해라, 또 귀를 기울여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마음에 지켜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모르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걸 모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걸 모르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 그런다는 거죠. 그걸 지키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를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래서 십계명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알면서도 한다는 거죠. 알면서도 어긴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마 뭐 내 고집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내 욕심 지키라고 하겠어요? 아니라는 걸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들의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소리에도 우리가 늘 눈과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세상의 소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24절에 구부러진 말과 또 비뚤어진 말, 이것을 버리고 멀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은 부정적인 말, 불평,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왜 사람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면 세상이 안 보일 텐데 우리는 뭐 눈과 귀가 늘 열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손해를 봐서가 아니라 그냥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불만이 생겼기 때문이죠. 뱀의 그 소리, 뱀의 모습을 듣고 또 볼 수 있는 눈과 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늘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었지만 뱀의 말과 또 뱀의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도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야, 하나님 째째하게 너네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다며. 니네들 그거 먹으면 다 죽인다 그랬다며.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못 먹는 걸 만들어 놓았나? 이거 참 하나님이 참 나쁘네.
이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음식이 세상에 널려 있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 살면서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가기가 열려 있는데, 그에 비해서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눈가기도 열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에 눈가기가 열려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열려있지 말아야 될 눈가기가 너무나 민첩하게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어야 될 눈가기는 자꾸 닫히고 이런다는 게 문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세상을 향해서 너무 민첩하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이죠. 요즘에 뉴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빚내가지고 집 사는 바람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죠.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영혼을 끌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그 집을 가지고 빚더미에 눌러 앉아서 왜 그렇게 살게 됐습니까? 너무 민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게 진짜 너무 민첩한 게 아니라 자기는 아주 세상 가운데 민첩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미 해먹을 사람들 다 해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민첩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내가 민첩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내가 속아 넘어간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세상에서 너무 민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인생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자식을 내가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면 될 텐데, 민첩하게 세상의 질서대로 내가 키워보겠다 이거거든요. 생각할수록 웃긴 게, 여기 규안면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규안면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애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게 키우겠다고 주소를 부정적으로 엉뚱한 데 옮겨가지고 다 부여초등학교로 보낸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맨날 웃겨요, 그게. 부여에서 서울대 한 명이나 갈까 말까 한데 그 안에서도 그냥 잘 키워보겠다고 주소를 그냥 옮겨가지고 더 민첩하게 부여초등학교를 보내가지고 아침마다 출퇴근하면서 애들을 부여초등학교로 태워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참. 그렇게 민첩하게 키워가지고 애들 손해보지 말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애들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부모 공경하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애로 키운다니까요. 너무 민첩하게 우리의 기죽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키웠던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나 기죽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자꾸 왜 나한테 손해가 되나? 나 기 안 죽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갖다 버려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서울의 그 노인들이 왕년에 평생을 그냥 자식들한테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입히고 먹였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동묘, 종각, 파고다 공원 이런 데서 한 판에 1,000원짜리 장기나 두고 있죠. 돈 다 어디다 썼습니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가고 지금 거기서 화독 두고 장기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먹어치웠죠. 자식들이 지들이 먹는다 그랬어요? 부모가 떠먹여줬지. 너무 민첩하게 더 잘 키워보겠다고 막 영어 유치원 무슨 미술 무슨 교육 무슨 아유 참. 돌대가리들 앉혀놓고 그냥 공부 가르친다고 그냥 얼마나 수만금을 거기다 털어놓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요. 상관없는 일하고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일하고 있다고요. 너무 민첩하게 하려다 보니까 손해보는 거죠. 뭐예요 그게? 세상을 보는 눈과 귀가 너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세상을 주관하는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속여 먹어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말 안 해준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미국식 교육으로 키워야 된다 그랬다가, 오늘에는 또 공자 얘기를 했다가, 또 오늘은 미국 얘기했다가, 지들 마음대로요. 어떤 때는 유리병에 물을 담아 먹어야 된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플라스틱 병에다가 물을 담아 먹어야 된다 그랬다가, 아주 그냥 아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만 보면, 어쩔 때는 시소스인가 그걸 먹어야 된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뭐를 먹어야, 그거 다 먹다가 아주 그냥 배 터져 죽겠네. 여러분, 그거 다 먹으면요, 간에 이상이 생겨서 더 빨리 가요. 근데 그냥 왜 그렇게 나와가지고 계속 그냥 시즌이 있어요. 막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서스, 6월부터 9월까지는 블루베리, 9월부터 12월까지는 또 무슨 동충하초. 그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방송 만드는 후원 제작사에서 그 돈을 대니까 그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요. 그거 민첩하게 다 먹다가 죽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후원이 안 들어오겠네. 그런 눈을 열어야 된다고요. 엉뚱한 거, 세상의 눈과 귀가 열려서 그거 다 받아먹다가는 망합니다. 망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저거 세상의 건 내가 얻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과 부정적인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 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눈을 떠야 될 때 눈을 뜨면은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난 이것밖에 못 삽니까? 라는 말을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꼬매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 끼니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여름에 에어컨 바람 쐬고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마실 물 걱정 안 하고 씻을 것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강아지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실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 우리나라 안에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꾸정물에 입대고 먹는 사람이 있냐고요. 참.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전 너무 답답한 게, 아니 왜 그 꾸정물을 그냥 먹어? 거기도 돌도 있고 흙도 있고 이럴 텐데 그거를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 한번 이렇게 걸러서 먹지. 정말 답답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생각을. 거기도 돌도 있고 흙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꾸정물을 퍼다가 그런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걸러서 먹으면 좀 깨끗하겠지. 근데 맨날 왜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은 그 꾸정물을 그냥 먹냐고요. 둥둥 떠다니는데 벌레들이. 답답해. 근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물을 그렇게 먹겠냐고요. 아무리 물이 없어도 뭐라도 해서 걸러서 먹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서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맨날 그냥 봐야 될 거는 안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맨날 세상에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한 재벌집 보면서 배 아프고, 그냥 하여튼 봐야 될 건 안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건 보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왜 나는 저거 안 주세요? 전 세계의 그 0.00001%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200억짜리 집 왜 나는 안 주세요? 그러고 있으니 그 외에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놓치고 살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봐야 될 걸 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될 건 안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걸 보니까 자꾸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니까 우리 안에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어디 남아나겠냐고요. 욕심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냥 탐욕이 들끓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결론이 돼요?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을 바로 봐라. 바로 볼 걸 봐라. 볼 걸 보세요. 뭐 내가 힘들어 할 건지 억울할 건지 뭐 속상할 건지 볼 걸 보라고요. 볼 걸. 여러분, 제가 난 너무 속상해. 나 부여해서 목회하는 거 너무 속상해. 기운 없어.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도 조그맣고 사람도 적게 모이지? 이런 생각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냐고요. 이거 가지고 제가 슬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이건 위로하고 달래줄 문제가 아니고요. 뒤통수를 한 대 맞아야 돼요. 깃방맹이를 한 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뻐할 일들이 많은지 네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눈을 바르더라고 야단 맞을 일이지. 그래 너 참 속상하겠다. 이럴 일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겁니다. 이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그냥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냥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지간히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뭐 이제 뭐 한 20살인데 죽는다고 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만큼 살았어요. 그 정도 살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뭘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왕으로 살았잖아요. 왕으로 살면서 지가 먹을 걸 걱정해봤어요. 추위를 걱정했어요. 더위를 걱정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옆에서 그냥 다 들어주는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으로 살다가 평균 수명에 가까운 나이에 죽는다 그러는데 왜 난리냐고요 그거.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그냥 벽에다가 대가리를 쳐박고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죽일 수 있냐고 그냥 펄펄 뛰죠. 두드러 맞아야 된다고요 그게. 봐야 될 걸 봐야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서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하며 무엇으로 하나님 제가 감당할 걸 이리로 가면 좋으면 좋아요. 잘 히스기야 왕 머리를 쳐박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한 대 쥐어 박는 게 이거예요. 그래 너 15년 더 살아봐라. 아주 꼴통 같은 너 꼭 닮은 자식 하나 낳고 너 앞으로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더 달라고 한 그 인생 때문에 골탕 한번 먹어봐라. 아니 15년 더 안 살고 히스기야 왕이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후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중받고 존경받는 왕이 됐겠어요. 15년 더 살고 그 15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아주 망종하죠. 지가 낳은 아들 때문에. 자기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그냥 곡간 창고 열어서 아니 자기한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봐야 될 건 하나도 안 보고 자기 곡식 창고, 무기 창고, 보물 창고나 열어가지고 나 이런 거 있어요 이러고 이제 자랑질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잖아요. 감사가 없죠. 뭐라는 거예요? 내 눈을 좀 바로 봐라. 봐야 될 걸 좀 봐라. 봐야 될 걸 좀 봐. 네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할 게 있는지 뭐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해서 찬송글 귀에 들으며 막 서글픔에 눈물을 뚝뚝 흘려. 하여튼 그냥 두드러 맞아야지 뭐.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어떻게 멈춰주시는지. 야 내가 그때 훌쩍훌쩍 눈물 흘릴 때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저 지금 정신 차렸는데 그 정도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리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괜히 음악 틀어놓고 또 서글픈 생각에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살아놓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자라고 배우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안 살잖아요.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어렸을 때 못 배우고, 자기 어렸을 때 못 먹고, 자기 어렸을 때 못 입었는데, 지금 내 자식들도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우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쨌든지 그래서 지금 내 자식들 배 안 걸고, 잘 입고, 잘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러니 우리 안에는 바른 눈을 뜨고 보면 뭐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내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날 보실 때, 하나님이 나 보시면 참 예뻐하게 보시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좀 잘해 주십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서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보여주고, 가나안 땅 공짜로 다 주고, 거기에 떡과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에서 온갖 적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고. 근데 왜 그 안에서 봐야 될 건 못 보고 자꾸 엉뚱한 걸 보고, 그래서 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세상 보고 쫓아가가지고 우상이나 섬기고. 우상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 우상 딴지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어떤 인간, 그 사람의 욕심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아십니까? 바알 신상 팔고 아세라 신상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아세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나라에 무당이 없어져야 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 먹을 것도 없으면서 무당에게 갖다 주고 살았는지 아세요? 그럼 결국 그 무당이 뭐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무당을 만든 것이고 우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아야 될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요, 날마다 지킬 수 있어요.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면은요, TV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오만 가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자꾸 드라마 같은 거 봐가지고, 와, 저 사람은 저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좀 쳐다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